로마서 강해가 70번째입니다. 저 로마서 강해가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으로 강해를 하고, 특별히 오늘 이 강해의 내용은 제가 쓴 그 사도신경 강해서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으로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특이한 부분은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번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헬라어라고 하면은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헬라어를 사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그런 지경에 있지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의미하게 난무되어진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일타 강사인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1년에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일타 강사,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한 특징이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강의를 할 때 쓴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어떤 경우에는 쌍욕을 섞어가면서도 쓴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독교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려고 틀었다가 이 사람이 출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주 인터넷 강의에서 쌍욕을 써가면서 쓴소리하는 사람이라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에 놓는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프로에서도 마지막에는 쓴소리를 하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 이 아멘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의미 없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 말을 받아서 MC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멘이라는 말을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번씩이나 연달아서 사용을 한다. 우스갯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강사나 목사님이 여러분들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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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이나 연달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멘을 해놓고서는 또 실천에 옮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아멘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멘은 품사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부사로 사용이 되어질 경우가 있는데요, 부사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진실되이 아니면은 참되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명사로 사용이 되어질 경우에는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한 아멘이라는 말도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진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사로 사용이 되어질 경우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용되어진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사로 사용이 되어진 경우가 신명기서 27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거든 12지파를 반으로 2지파로 나누어라.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고 낭독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라. 부모를 거역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낭독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또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노경에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왕위를 계승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를 작정하였느니라.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모든 신하들이 아멘이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5장 14절 말씀 이어서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이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한 내용에 대해서 동감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로 사용이 되어진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행사를 할 때에 대표자가 나서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대표자의 기도가 끝나면은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바로 동사란 말이죠. 그 기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진실로, 참되게 이런 의미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이 부사로는 진실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좀 설교에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 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크리테 예수스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로 사용이 되어진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시다. 아멘이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아멘으로 나타나신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하지 않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모습으로 메시지를 선포를 한 거예요. 나타나신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인 겁니다. 진실하신 예수님, 한결같으신 예수님, 참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경위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일부가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바울은 변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어떻게 예 하다가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께서 증명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인 관계에서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욕을 먹거나 고난을 받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인 문제나 인격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 아멘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변덕스러운 인격, 이랬다 저랬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실망시키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 말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이거는 아멘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면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사람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설령 좀 불리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멘, 언제든지 아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아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한없는 긍정적인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멘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아멘을 하는 이상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그 삶은 이게 병이에요, 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아멘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오의 사람이 아멘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속에 들어오시면은 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멘과 축복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과 맞닥뜨리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전쟁이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왜 이상한 전쟁이냐면은 무슨 그 전투력에 의해서 승리가 좌우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그리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군이 지는 아주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아주 보좌관들인데 아론과 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역할을 해요. 그 두 가지 역할이 뭐냐면은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오면은 양쪽에서 팔을 붙드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하면은 옆에서 아멘, 아멘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군을 이기죠. 무찌르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두 가지 축복을 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하셔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자신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요. 저 천국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구걸하고 있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정말 제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저 지상에 다시 좀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 살아있는 다섯 동생들에게, 다섯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서 청중들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죠. 민수기서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그 청중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축복을 선포하면은,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아멘 하면은 그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축복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의 그 축복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보고 볼품없는 늙은 그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축복 기도해달라 그러다.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축복의 종교예요. 세계사를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은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계 지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를 갖다가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주도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은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전부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 한때 기독교 인구가 25%가 넘는다 그러지만 그런 나라들은 50%가 넘어가요. 잘 삽니다, 그 사람들. 나라들도 큰 나라들도 아니에요. 물론 독일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큰 나라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북유럽의 나라들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조금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은 무한 긍정의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멘의 삶을 살아서 아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멘의 삶을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